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았을 때에 집에 어부로서 품꾼을 둘 만큼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옆에서 끝까지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친을 맡길 만큼 신뢰를 얻었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쓰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공간복음과 다른 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기록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오늘 1장 1절에 첫 문장을 태초에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문장을 쓸 수 있을 것인데 왜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할까요? 아마 이 태초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진 책은 성경책에 창세기, 제네시스, 그리고 요한 1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문장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마 요한에게 들으면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겠죠. 아, 이거 창세기와 비슷하네. 이 1절의 짧은 문장을 3개의 문단으로 나눈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연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느냐? 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유추해 본다면 요한복음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란 것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구속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속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태초라는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를 주관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시간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태초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한이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책인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이 육신에 드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1절에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육신이 되는 삶을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보통 욕도 아닌 어마어마한 욕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왜 교회만 유독 통제를 다르게 받아야 합니까? 영화관, 공연장, 음악관, 미술관, 관람을 보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감동을 받는 자리나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건물 사이즈하고 무관하게 19명 미만입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왜 교회만 방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다수인데 왜 심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육신 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로만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진짜 성전이 되어질 때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그때서야 정말 예수 하나님 진짜 기독교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외관을 물론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잘 짓고 잘 관리하고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내면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된 내 내면을 여러분 성육신하시는 거룩한 삶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포로 귀환 이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이 와서 제2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400년 신구약 중간기를 지난 후에 헤롯이 더 멋진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성전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하다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반드시 빼와서 왔을 것입니다. 회교도들의 사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천하는 교회, 그런 성도의 거룩함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땅을 지으셨고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건축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의 도면인 이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된 대로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빛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혼탁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4절 5절 말씀, 3절 4절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첫째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란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빛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원의 빛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라면 보증 수포가 되어야 되고, 목사의 말이라면 믿어도 된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빛으로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가짜냐, 무엇이 진짜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있어도요, 작은 라이터 불빛 하나라도 작은 규모이지만은 그 컴컴한 방을 밝힐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빛보다 더 많은 사람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성도의 성령의 거룩함으로 무장하셔서 우리의 빛된 삶을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로야는 증언하는 삶을 살고자 자신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빛의 사명을 깨달았기에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짐의 결정은 용납하기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가 육신이 되는 은혜,
사랑이 육신이 되는 은혜, 섬김이 육신이 되는 은혜, 여러분 전도가 육신이 되는 은혜 우리가 실천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택으로 저에게 준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사택에 제가 기거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그 어떤 제일 꼭대기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팔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팔이 나을 때까지 일을 못 하시고 불편하시는 것을 보며 또 안부로 물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용현동교회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당 다니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또 교회 다니는 건 알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목사인 것을 알리지 않았는데 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국정원 성도, FBI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실패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그 빛을 반사하시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이 시대도 인문학적으로 헬라인처럼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도 유약한 사람도 다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영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습니다. 마지막 그의 유언과 같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는 계시록에 이렇게 1장의 기록을 남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처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요한은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듯 내 모든 삶이 성육신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게 하소서. 모든 환우들 치유받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의 가속도로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제는 성전된 교회의 외형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몸을 아버지 성결하게 관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있다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주님만을 증언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의 비침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입술과 우리의 얼굴이 일치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이제는 모든 교회의 외형을 자랑하지 않고 성전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섬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